오늘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시는지요? 아멘. 네. 우리 모든 분들이 큰 소리로 대답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너무나 귀중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언제나 항상 모든 순간에 이렇게 동일한 확신으로 붙잡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약해질 때도 있고 마음이 차가워질 때도 있습니다. 또 죄책감과 실패 앞에서 스스로 때때로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구원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내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주시는 아주 분명한 대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일하시는데요.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실제로 이루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보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의미를 한 절씩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방금 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영원토록 감사와 찬송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이어지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7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성경을 한번 보면서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7절 말씀에 따르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죄 용서와 자유를 선물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값을 지불하고 풀어주는 것, 혹은 대가를 치르고 자유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에베소 교인들이 이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그들에게 떠오르는 장면은 아마도 당시는 노예들이 있었으니까요, 또 종들이 있었으니까 노예들이 누군가로부터 몸값을 치르고 풀려나는 장면을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혹은 전쟁 포로가 전쟁에서 붙잡혀 와서 포로가 되었는데 누군가가 이 포로의 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 포로가 자유를 얻어서 석방되는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렸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단순히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매우 큰 값을 치르고 누군가를 속박의 상태에서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속량을 잘 이해하고 또 나 자신이 속량을 받은 사람은 내 인생이 얼마나 값비싼 인생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실제로 누군가의 노예였거나 전쟁 포로였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값없이 속량을 치루어 주었다면 나는 나를 속량해 준 그 사람에게 일평생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죄의 노예인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를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죄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하고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속량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보혈 그리고 피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의 대가로 죽어야 할 나 대신 피 흘려주신 것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풍성한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실 정도로 매우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또 우리 이어지는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자, 여러분, 이 8절 말씀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주어는 그가라는 말입니다. 그가.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그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것은 성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8절 말씀 속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우리의 구원을 미리 예정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미리 계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없이는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의 자격이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미리 예정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와 총명은요, 이 세상 이치를 깨닫거나 공부를 잘하는 그런 지혜와 총명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와 총명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오늘 본문 8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나에게 지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총명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부어주신 결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값없는 선물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9절 말씀의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자,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8절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 9절 말씀 속에서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일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따르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미리 세우시고 때가 되었을 때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이제 역사 안에서 드디어 때가 찼을 때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땅에 드러내셨습니다. 죄인인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비밀을 발견해냈다든지 찾아냈다든지 깨닫게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고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그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알려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구원의 비밀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구원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 그 다음에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거대한 통일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통일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인간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서 부서지고 망가진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그리스도의 주 되심 아래 다시 재배열하고
재정렬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세상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묶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성경 해석에 따르면 이러한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곧 회복의 사역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우리가 빨리 깨닫고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 내 삶을 다시금 재배열하는 것이 곧 구원의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회복의 과정이고 구원의 과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죄를 지어서 내 감정이 심히 복잡합니다. 내 관계가 그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깨어졌습니다. 또 내가 속한 작은 사회 속에서 거대한 분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하나님의 거대한 통일 계획을 이해하고 있는 성도라면 바로 그때 지금 내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야 하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고 내 삶 전체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자, 우리 이어지는 11절 말씀도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자, 방금 읽은 11절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업은 조금 쉬운 말로 표현하면 소유 혹은 재산과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하나님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1절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여러분, 방금 읽은 1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5절과 11절 말씀을 잠깐 비교해 보시면 구조가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창세 전에 예정하심을 입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뜻이며 또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들과 또 하나님의 소중한 딸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관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구원을 받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나에게 과연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가라는 질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어여삐 여기시는 아들과 딸들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먼저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서 또 그 안에서 구절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 안에서가 누구 안에서를 뜻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뜻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 즉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 13절과 14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가 무슨 자격을 갖추었거나 무슨 행동을 할 때가 아닙니다. 다만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건을 우선 13절 말씀 속에서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14절 말씀 속에서는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여러분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을 시작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을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성도들의 삶 속에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보증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과 14절 말씀 속에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을 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고대 문화 안에서 인을 친다, 인을 찍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문화권에서 인을 치거나 인을 찍을 때 그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소유의 의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이나 어떤 주인의 물건에 인을 치면 이 물건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고대 문화권에서 인을 찍거나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보호와 안전을 의미합니다. 만약 어떤 문서나 편지에 인이 찍혀 있으면 그것을 함부로 열어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보호받습니다. 안전합니다. 만약 그것을 함부로 깨뜨리게 되면 그 인을 찍은 주인에 대해서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대 사회 속에서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문서나 편지에 인이 찍혀 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위조가 아닙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이 찍혀 있거나 인이 쳐 있으면 그것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믿는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누구의 것인가를 확증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마치 인이 찍혀 있으면 그 내용물이 보호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진짜로서 유효함을 보증해 주십니다. 만약 인이 찍혀 있으면 그것은 거짓된 것이 아니라 가짜가 아니라 참된 것임을 증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받는 구원은 내가 구원받은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은 늘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의
보증은 흔들리지 않음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안전하게 보증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한마디로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 PPT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끝까지 보증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구원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의 구원을 예정하셨습니다.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또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역사 안에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나의 구원을 보증해 주십니다. 성도를 하나님의 소유로 확증해 주시고 미래의 구원을 보증해 주십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함께 동력해 주시고 또 그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증까지 해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받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느끼십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구원을 이루실 뿐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도록 보증까지 해 주신다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시고 연약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세밀하고 세심하게 도와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서 때로는 불순종하며 살았고 때로는 영적인 감격을 잃어버리며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게 된 바로 이 순간부터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나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영원토록 보증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 한 가지만으로 굳게 의지하시는 우리 북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